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광고 드린 대로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대로 8월 3일부터 4일까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 6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자손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할 정도로 7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곤고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사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가지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군사로 모집을 합니다.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 북쪽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에서 군대를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이제 군사로 모집이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있어요. 군인이 13만 5천 명이 미디안 진영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3만 2천 명이면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더 많이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겨우 모았는데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는 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게 되면 이 자긍심에 빠질까 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그렇게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줄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랬는데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랬어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다, 내 재능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 것으로 돌리는 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줄이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 너무 많아. 어떻게 줄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에 이 마음이 약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군대는 사기거든요. 사기가 충천하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이게 두려움이 전염이 되니까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다 두려워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3만 5천 명과 이제 10,000명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줄입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먹게 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이 주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갈라요. 구별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군대용으로 사주 경계라 그러거든요. 사방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은 앞으로 계속 나와요.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그룹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갈 사람들을 선별하는 이 과정은 인간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별해 가시는 것인데, 10,000명을 물가에 풀어놓으니까 9,700명은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뭐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좌우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300명이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 그러고 9,700명을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 300명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전쟁에 임할 그런 자격을 갖춘 경계심이 있고 준비되어지고 이런 신중한 사람들 300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과 함께 갈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이번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두 부류를 새롭게 적용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깨달음이 왔는데, 저기 연신내에 가면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사시는데 연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교회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키시고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최근에 모임에서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늘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니까 9,700명 머리를 쳐박고 그냥 앞만 보고 물만 마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 가운데 지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 목회만 신경 써요. 옆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도, 옆에 목회자들이 어려움에 빠져도 뒤도 앞도 돌아보지 않고 내 교회만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앞뒤 좌우로 돌아보면서 다른 어려운 교회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목회. 주변에 어려운 목사들 있으면 더불어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 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물론 교회가 커가지고 그 목사님의 뜻을 받쳐줄 역량이 되긴 됐지만 교회가 크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머리 그냥 보고 그냥 자기 교회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들도 살펴보고 어려운 분들도 함께 도와가면서 함께 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총회장으로 높여주시고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 삶의 철학이라든지 이 신앙의 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 늘 이 기드온과 300명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그런 교인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선발하시고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싸움을 이제 유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도 사람이잖아요. 아니 32,000명과 함께 가도 이게 마음에 두려울 텐데 다 집으로 보내라 그러시고 300명만 남겨두시니까 여러분 순종하기가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은 순종하잖아요. 9,700명 다 집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기드온의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9절에 보면 바로 그 밤이라 그랬어요. 9,7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달랑 남아있는 그 군사들을 보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끝난 상태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승리했으니까 이미 너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도 또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힘을 얻고 전쟁에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가장 큰 사사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들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뭘 예표하느냐? 성령을 예표합니다. 브라는 기드온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동반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브라예요. 이 브라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성도의 여정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이 브라가 바로 성령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단신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브라를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내려가 보니까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13만 5천 명이 골짜기에 누웠다라는 말은 지금 잠을 자니까 누웠다는 거예요. 진영에서 지금 밤이니까 잠을 자고 있으니까 골짜기에 누웠는데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처럼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초토화시키잖아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군사가 많고 또 낙타의 수가 많았다. 낙타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거든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 아니에요? 13만 5천 명에다가 수많은 낙타들이 있는 그 진영을 봤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디안 경비병의 꿈을 통해서, 또 해석하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경의 주제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에게 너희들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드온과 300명이 전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확신을 다 시켜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내려가니까 경비병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확실하게 꿈을 통해 가지고 또 해석자까지 붙여가지고 기드온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드온과 300명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항아리 깨고 나팔 분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냥 빙 둘러서서 바라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냥 바라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거죠.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과학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 안 믿어요. 그건 신하다, 허구다. 그 과거에 미개한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미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갖고 그들을 미혹한 것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과학자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서점에 가보면 한 책이 나와 있는데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걸 누가 지었는가 하니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장을 12년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새 정부에서 12년 동안 국립보건원장을 지낸 굉장한 과학자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1993년에 세계 6개국에서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총지휘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 10년이 지난 2003년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모두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한 그 프로젝트의 총지휘자가 이 프랜시스 콜린스인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수많은 종교 서적을 탐구를 하고 많은 참고 서적을 읽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신앙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부활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이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때로 자연 법칙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다는 설명은 매우 타당하고 논리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고민해 보니까 무신론자들의 이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면 이런 기적을 못하실 리가 없다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논리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경우에 신앙은 옹호할 수 없는 것에서 흥미로운 대상으로, 흥미로운 대상에서 가능성 있는 것으로, 가능성 있는 것에서 그럴듯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래서 27살 때 이 캐스케이드 산맥을 하이킹하면서 걸어가던 중에 젖은 풀밭 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이 아니라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도 기드온과 300명의 이 사건은 지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